네, 우리 장로님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얼굴, 미소 띄는 얼굴, 또 아름다운 특장까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예, 아름다운 신부, 네, 하얀 드레스 입어보는 게 이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죠. 네, 그리고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날이죠. 네, 남자의 행복, 또 순결하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안정된 가정의 평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제가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우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참 좋아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남자의 행복인데, 좀 비운의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아내를 맞는데 어떤 아내를 맞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비운의 남자였습니다. 순결하고 복된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흩어 멸망케 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 이름치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또 지어주셨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앞에 로가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셋째 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호세아를 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5년부터 기원전 725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사실은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과도 같고요,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도 사실은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사실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고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안고 있는 이 여자, 그의 아내, 이 음란한 아내는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이 기원전 755년부터 725년까지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서 나라는 부국강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내적으로는 아주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의 기별을 보냈고, 그리고 음란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기별을 동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기별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누르스름하게 표시된 이 영역이 아수르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여기 밑에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람 나라의 그 신하였죠. 이 아람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인 기원전 732년에 아람의 마지막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아람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멸망하고 북방 이스라엘도 이 아람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패역하고 배도한 도덕적으로 붕괴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또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노르스름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이고 붉은색은 남방 유다입니다. 조그만 나라들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와 책망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이 사랑의 호소도 결국은 무의로 끝나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아수르 여러 나라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저 위에 살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개라고 불렀던 이유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이방으로 흩어지고 이방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피가 혼잡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사마리아가 저 지방이죠,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그렇게 그것이 행복인데 음란한 아내와 함께 사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환이 이 호세아서에 아주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픈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슬픈 사랑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할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가출해서 없어진 그 아내를 찾아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 자기의 슬픔을 통해서 이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을 그래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고 그래도 집사람이 어디 원주를 나가잖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 가정이 이렇게 그렇게 저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서 그런지 집사람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요, 제가. 저는 주로 저쪽 방에 제가 있잖아요. 이제 집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런데 집사람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쓸쓸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그냥 저 방으로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애는 막 울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집을 나가고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를 찾아오라 라고 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에 일어났을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찾아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은화 15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팔려간 것 같아요. 은화 15개를 준비하고 보리쌀을 한 호멜이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 자기 아내를, 팔려간 자기 아내를 몸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붙잡고 타이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타이르고 호소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 참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내를 붙들고 탄원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패역하고 음란한 이 백성에게 돌이키기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이 여자를 붙들어 온 사람들의 그 죄, 그들의 음행의 죄를 나눠치 기록하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도 함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남자도 같이 붙잡아야 됐습니다. 근데 남자는 안 붙잡아와요. 여자만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십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심령의 상태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우리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우리아의 남편에게도 물론 범죄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편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죄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때렸다 그러면 이 죄는 내가 그 사람을 때린 죄가 아니라 누구를 때린 죄예요? 하나님을 때린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요셉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디발의 아내를 피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죽게 범죄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편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은 이 범죄는 자기 남편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 지은 죄예요? 예수님을 향한 범죄예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범죄를 용서하실 때에 무엇처럼 용서하셨는가 하면 호세아처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아픔을, 그 사랑이 얼마나 슬픈 사랑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통과 또 멸망해 가는 민족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돌이키도록 호소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모든 호소가 대부분 다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거절당했습니다. 핍박, 조롱, 또 위협.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볼까요? 왼쪽 아래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쓸려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쪽에서 지금 파멸의 홍수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저기 피하던 사람들은 뭔가 굉장한 소리가 들리고 뭔가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는데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과 똑같으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의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큰 파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때가 다 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빨리 피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그 경고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빨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피할 길을 제시하는 이 호소가 마치 지금 이 휘파람을 불면서 피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호소처럼 무의로 끝나는 그런 것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3쪽을 보면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그렇게 슬픔에 빠뜨리고 파괴 행위를 했던 그 사단의 행위가 영원히 끝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파괴했던 모든 역사가 몇천 년 동안 진행되는가 하면 몇천 년 동안요? 예, 6천 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6천 년 동안입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518쪽에는 거의 6천 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즉 멀지 않은 날에 뭐 하게 된대요? 끝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파멸과 고통을 가져온 그때로부터 이제 이 대쟁투가 곧 끝날 텐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6천 년입니다. 자, 가래법은 기별 1권 267쪽에 또 4천 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험의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경험을 견디시기 위하여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에 빛을 등진 지 4천 년이 된 그때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에 이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때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났어요? 예, 4천 년이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가 이 투쟁의 역사, 대쟁투의 역사가 몇 년 동안 진행되는가 하면 6천 년 동안 진행되고,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 섰을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네, 4천 년이에요. 또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셨으며, 이제 십자가죠.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천 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이제 뭐 하실 것이다? 네, 끝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최초의 양이 죽임을 당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몇 년이에요? 4천 년이에요. 이제 가래법은 기별 3권에 보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현재의 그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 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순환 가운데서 매일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 날에 존재하게 될 2000년의 세월 후에 당신의 교회까지를 내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 우리 정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20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6천년이고요. 에덴을 떠나서 시험의 장소까지가 몇 년인가 하면 4천년, 십자가까지 뭐 1, 2년 뭐 그런 걸 말고, 네. 그로부터 종말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로부터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6천년이 마치는 때가 언젠가 하면 2031년쯤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2031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혹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예수님이 2031년에 오신다라고 주장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이설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언이에요. 6천년, 4천년, 2천년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어림잡는 거예요. 그죠? 자, 1844년 이후 시기에 관한 예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1290일, 다니엘서에 나오는 1290일, 1335일을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징조로, 예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290일, 1335일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제가 왜 6000년, 4000년, 2000년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2031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면 그건 전체 이설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략 어림잡아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대략 어림잡아서 이렇게 맞춰봐도 지금이 6000년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지구 역사의 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31년이 될지 2041년이 될지 2051년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그 인도에 일어났던 그 홍수를 우리가 지금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진노의 심판이 그 기운에 몰려서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몰려올 그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경고의 기별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호소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호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러한 기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개별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의로 끝나고 결국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의 때에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솔로몬 이후 가장 번창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의 송아지 숭배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 1세였잖아요. 그가 세운 송아지 숭배가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서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하는 살인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요. 쇠퇴하는 영성,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살라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있었고 그들의 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관능적으로 음란한 예배를 동반하는 너무나 타락한 그 시대의 도덕적인 상황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떡은 건포도 과자인데 아마 그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쳤던 어떤 그러한 예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기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의 기별을 호세아는 함께 전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파멸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6000년이 이미 다 되어가는 이 영원한 종말을 앞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 제가 우리 할아버지 농사하시던 이 앞에 조그만 땅을 얻어서 제가 처음에 우리 임지태 집사님 밭 좀 갈아달라기 미안해서 제가 삽으로 파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게 경운하지 않고 그냥 심었던 땅이라 얼마나 딱딱한지 삽이 안 들어가요. 우리 주장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단단한 마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수없는 말씀을 들으나 회개가 없는 마음, 피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들, 말씀은 듣지만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부흥시키고 개혁시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갈망이 없는 그러한 신앙들, 말씀을 이렇게 오랫도록 들으나 내 삶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마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들이 다 묵은 땅이에요.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좀 오래전에 이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마지막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화되어서 듣기만 하고 삶의 실천도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여기 꺼내는 것보다 사실은 저도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교인들의 상태, 이게 어떤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 네. 바로 이 마음들이 다 묵은 땅입니다. 나는 둘째 천사가 교회의 타락을 선언한 후에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이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 초대교회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마음이, 불같은 말씀이 바래져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고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심판이 너무나 급격하게 다가오는 이때에 남은 때가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 도대체 이게 어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모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좀 사모를 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 자신부터.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편증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또는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31편의 그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책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사의 생각에 일어났던 이 생각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모든 사람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죄와 사단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능력이 마련되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내가 과연 칭의의 경험 가운데서 또는 성화의 경험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그는 크신 모범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포착한다. 바라봄으로써, 즉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뭐 된대요? 변화된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아까 전에 말씀 예수의 공로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그 의를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감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뭐 하고요?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뭐 해봄으로써요? 시도해봄으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우리 안 교장님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 교장님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 참 기뻐요. 제가 그게 보여요.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시도를 자꾸 해봐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해보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해보는, 그래서 거룩한 모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가운데 자신들의 단점들과 품성의 결함들을 잘 보고,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서 흠을 찾는 들보, 악한 추측과 험담을 하는 들보, 증오와 거짓 증거, 그리고 형제들을 참수하는 들보를 빼어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남을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는지, 증오와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께 드리고 빼내고 주님께 빼내고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시도해보고 그분의 의를 자꾸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의를 내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하여 자꾸 이런 것들을 시도해봄으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죠. 이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뽑아내는 거죠.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이러한 잡초들을 뽑아내서 버리고 뽑아내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하면 의를 심어주셔요. 의를 심어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고 의를 심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명한 그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 서명한 그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예언과 우리 직접적인 관계는 혹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줍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고 전적으로 이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의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거의 무의로 끝난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별들이 오늘날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마지막 사건들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31년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기별이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절대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31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정계 목사님이 2031년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마지막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트럼프 앞에 무릎 꿇는 거 보세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미국 달러 패권이 엄청나게 강화되고요. 이 약소국들의 이 통화 주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거의 붕괴되고요. 전 세계의 이 부가 미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다 굴복돼야 되거든요. 다 굴복될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러한 권세에 반해서 자국의 그 위안화를 국제 결제 시스템 속에 넣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노력해 왔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 굴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된다면 이 마지막 사건은 정말 아까 그 홍수가 쓸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는데 사람들이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우리가 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떠밀려 다니는 군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떠밀려 다니던 군중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과 병낫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떠밀려 다니는 신앙들이 다 묵은 마음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모르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거나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오늘 내가 내 심령을 살펴보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마치 이 트랙터가 땅을 부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구주를 만나려고 하는 인생인지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부가 나왔습니다. 모든 남자의 로망입니다. 그죠? 장로님의 로망은 아닙니다. 장로님은 이미 결혼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로망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로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들. 전적으로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안정된 하늘의 천국 평화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기별, 그 경고의 기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